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석절 말씀을 받겠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같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9장에 들어와서 어떤 말씀을 읽냐면 사울의 회심 사건을 읽고 있어요. 사울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3일 동안 눈을 멀어요. 하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고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는데 이제 전도자의 사명을 줍니다. 한동안은 이제 눈을 뜨고도 사울이 이 다메섹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메섹에 있어서 그냥 있지 않았어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즉시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철저한 유대교 사람이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일 먼저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전도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어쩌면 영원히 전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즉시로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이 즉시로는요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요? 전도하는 때를. 그러니까 아나니아로부터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즉시로 다메섹에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이제 이전의 핍박자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저 사람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 아닌가.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울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 지난 우리가 1년 동안 전도 컨퍼런스를 하고 올해 우리 교회에 표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고 정하면서 우리가 전도했던 것처럼 전도의 때를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때를 뒤로 미루는 생각 중에 어떤 마음의 생각이 있냐면 언젠가 그 사람도 믿겠지, 예수 믿을 때가 오겠지, 그렇게 막연한 기대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지금 믿든지 나중에 믿든지 그거는 사실은 우리 소관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뭔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면 그러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생각이 있죠.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올 거야. 그런데 이 생각, 내가 전도자로 더 잘 준비되어져야 돼.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전도의 타이밍이 있을 거야 라는 이 생각이 정말 성경적인지,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는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 생각이 아주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우리 안에 또 역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죠?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는 절대로 그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점점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세대가 이제 더 얼마만큼 악하게 변할지, 이제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복음을 나중에 전해도 되겠지, 언젠가 전해도 되겠지, 그 사람이 언젠가는 믿겠지. 근데 그만큼 마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더 악하게 회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때를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그에게 영원히 전도할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올해 우리가 교회 표를 디모데후서 4장 2절,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올해 우리에게 주신 교회 표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5장 42절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뭐하기를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마음과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자, 힘을 더 얻어의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힘을 더 얻어 밑줄 하라고 했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에네 뒤나무토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 단어가 어떤 때 쓰인 단어냐면 사도행전 4장 20절이나 에베소 6장 1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룰 때 이 표현 있잖아요. 이 에네 뒤나무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때 사도 바울이 썼던 단어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 이 22절에서 사울이 힘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은 누가 공급해 주신 힘이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너 이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라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무엇도 주셨다고요? 힘과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다 사명입니다. 가정을 섬기는 사명,
교회를 섬기는 사명, 여러분이 오늘 또 직장에도 가시지요. 또 우리가 직장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명, 자녀들을 섬기는 사명, 우리에게는 모든 시간이 다 사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주죠. 어떤 사명을 주시죠? 내 민족, 지금 애굽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바로로부터 그 백성을 구하라. 그렇죠?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사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80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힘과 지혜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 보고 일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 일은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기 이전에도 사울은 굉장히 많은 스펙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죠. 그의 출신도, 그의 학문도, 그 로마 시민권자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명성도, 그죠? 굉장히 많은 능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그가 그런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식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그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실을 바울도 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가 복음을 전한 모든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능력과 지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능력과 지혜가 없어서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과 지혜가 없더라도 누가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도 너희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실 때, 그가 목동이었을 때 그가 사자와 곰의 입으로부터 그의 양들을 잘 돌보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에게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뭘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은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때는 힘이 확 빠질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한계를 느낄 때, 그때 다시 이 말씀을 붙듣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나에게 능력이 없더라도, 나에게 지식이 없더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것까지만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 신앙의 연륜이 있죠. 우리가 다 예수 믿은 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다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 이 믿음의 연륜이 반드시 나의 믿음의 정도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 22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제가 이 22절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지금 예수 믿은 사람이 된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며칠 안 됐어요. 정말 단 한 번, 무슨 사울이 전도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교리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에 관하여 충분한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그랬잖아요. 그에게 세례하고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즉시로,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은 지 며칠이 안 됐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황했다 그랬어요. 당혹했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믿음의 연륜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말해주는 게 아니구나. 물론 일반적으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믿음의 깊이가 더 깊죠. 더 강하죠. 아무래도 오랫동안 말씀도 듣고 읽고 또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데 꼭 믿음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그분의 믿음이 강한 믿음인가?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전히 어린아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얼마나 크고 강한 믿음으로 주에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꼭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믿었다고 해서 크고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내가 나름대로 믿음의 연륜이 이제 점점 오래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지 아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죠? 왜 그게 마치 내가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이라는 것에 꼭 무슨 증거처럼,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내가 우리 교회 역사를 내가 다 아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뭐가 그렇게 내 믿음이 좋은 것에 반증이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오래 믿었다라는 것은 더 겸손하고,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벼는 잘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의 연수를 오래되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인내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더 겸손한 사람이 되면 역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이 교회 오래 다녔었다고 그러는데 역시 그의 겸손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가 신실함을 보면 역시 다르긴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처음 새가족들에게 내가 이 교회에 20 몇 년이나 다녔습니다. 나를 잘 주목하고 내 말을 따르세요. 이거는 정말 성경적이지도 않고 결국 그가 믿음의 권위를 그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의 연수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가 바울로부터 배우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도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나, 그게 주님의 관심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관심은 얼마나 우리 믿음이 진실한가, 더 오래 믿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겸손해졌는가,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존경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바울이 나중에 그런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 직분을 자랑하는 사람, 내가 하는 어떤 사역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내가 기껏 복음을 전해놓고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놓고 도리어 버림당하게 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는데,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연륜이 그저 오래되었다고 그가 믿음이 깊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겸손하게, 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결국은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면 분명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복음을 전할 준비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죠? 이제 우리가 여름이 거의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직은 살짝 덥지만 이제 전도하고 또 열매 맺는 수확의 계절로 들어갑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전도의 열매 많이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시간이 갈수록 더 뿌리 깊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